다 같이 찬송가 315장 돌아와 돌아와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에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매달 첫 주 종교인 천열매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지킨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모신 강상민 목사님도 오랜 시간 같이 함께 지내오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라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도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도다. 아멘.
제가 군대 생활을 그 11사단 그 양덕원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거기는 155mm 포병 부대로서 저는 대대 행정병이었어요. 그래서 뭐 포병이지만은 행정병이니까 포를 달아보지를 못해갖고 저는 포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답변을 못 드려요. 그냥 사무만 받기 때문에. 근데 제대 말년이 돼갖고 그때는 뭐 3년씩 군 생활을 하던 때니까 말년이 되면은 이제 뭐랄까 훈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제해가 돼요. 제해가 돼. 제해가 되면은 오히려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마땅한 곳을 부대 내에서 어디 찾아다닐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어디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포병인데 보병들이 설악산에 가서 빵카 작업을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 말년을 그렇게 보내요. 근데 간 곳이 설악산 근교에 있는 양양 남대천이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 연어가 남대천에 이렇게 막 올라올 때예요. 산란기라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그냥 막 손으로 잡아도 돼. 손으로 잡아갖고 회를 막 떠먹어도 돼.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연어라는 이 고기가 민물고기도 되면서 바다에서 사는 고기예요. 근데 이 연어라는 것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또 살다가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한 3, 4년을 살면은 몸이 커지고 그래서 3, 4년 동안 커서 산란기가 되면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의기 본능이라고 그러지. 예. 야, 근데 이 넓은 바다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어찌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알고 다시 찾느냐 이거죠. 야,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신묘막측함이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거야. 남대천에서 태어났으면은 다른 데를 안 간다는 거야. 그 넓은 바다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남대천만 꼭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향을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뭐 너 요셉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너 목수질 했잖아. 근데 네가 무슨 뭐 기적을 행해? 네가 무슨 뭐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하고 다닌다며. 너나 나나 우리 다 똑같은 사람 아니야. 네 형제들도 있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잘 살피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자연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꼭 있을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고 거기서 나타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지으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봐. 이처럼 어리석은, 이처럼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두드리고 나로 하여금 그 깨우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명절 때 되면은 고향을 찾잖아요. 부모 형제 만나서 기뻐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시간,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 교통체중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을 모처럼 찾았어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야. 여러분, 배척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다시 잘 표현한다면은 멀리했다, 인정을 안 했다,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예요. 무시하는 태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고향을 찾았는데 고향 사람들이 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라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국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하나의 율법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율법이죠. 율법은 율법이지만은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그 모든 것을 나열해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지 않고는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역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 예수님이 장차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게 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구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앞으로 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을 찾았으면 고향 사람들이 반기하지. 반가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랐는데 고향에서는 어떤 기적을,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왜?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네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너도 우리와 같은 신분으로서 뭐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기 와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걸 소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다 예수님을 존귀하고 공경하고 큰 선지자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기사와 이적이 따르고, 하다못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또 백부장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존귀함을 드러내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어요. 뭘 느끼느냐?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영이 흐르는 사람들은 가면 반가워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영의 흐름이 없는, 맞지 않는 사람들은 부딪혀요. 부딪힌다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딪히는 거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 대단한 척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흐름이 있고 영적으로 코드가 맞는 사람은 반가워하고 뿜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두천 둘의 수도마을 김진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시골에서 개척도 하고 참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으로서는 훌륭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지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독교 TV에 자주 나오시고 이제 우리 국내에 많이 알려진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 고향을 가셨답니다. 고향을 갔는데 할머니들이 여러 명이 앉아있더래.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이 가서 인사를 하면서 어르신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니까 할머니들이 하는 말씀이 자네 할아버지 머슴 누구누구 머슴 손자 아닌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머슴 손자. 근데 요즘 보니까 잘 나가대. 요즘 보니까 텔레비에 많이 나오대. 훌륭한 사람 됐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시골 할머니들은 텔레비에 나오면은 엄청나게 잘된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인정을 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도 영적인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안 되더라 이거지. 머슴의 손자로 불 뿐이지 영적인 지도자로 보지를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배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2,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 되어 이 땅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분명 자기들이 아는 존재인데, 아는 사람인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동네 사람들은 예전에 그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목수 지하던 배우던 그 아들, 거기까지만 아는 거야. 거기까지만 아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눈을 뜨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 못하면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 믿기 힘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 정창년 목사님이 옛날에 뭐 구역 예배 같이 드리고 뭐 이랬던 사람이야. 거기까지만 내가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정창영 목사님은 항상 그 목사님으로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해서 이제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어디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옛날 구역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주 대전순복음교회 화요일날 나가서 전도대회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매주 화요일날 용문동 사거리에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포괄 차별법 이걸 반대합시다라고 이렇게 전해도 눈길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 눈길 하나 주는 사람이. 좀 저 내용이 무엇인가 좀 궁금해서도 좀 물어볼 텐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눈길 주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이 왜 저렇게 마음들이 닫혀 있는가. 자기 개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렇게 살라고 지으시진 않았을 텐데 너무 참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나사렛 예수, 평범한 목수의 아들, 이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면은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 고향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는 그 사인을 받아갖고 살아가야지, 그 사인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세상 가운데 아무 의원을 찾아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혈류는 계속 12년 동안 계속되는 거야. 낙심, 절망,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내가 태어났는가? 자세히 복잡한 생각 속에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그 12의 여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에 어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나는 혈류증이 있는 여인이다, 혈류증이 있는 여인이더라고 자기 입술로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앞에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 치료받잖아요. 치료받잖아. 왜 낫사렛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냐 이게야.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치냐 이게야.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항상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70이 넘도록 젊었을 때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전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나에게는 내 주먹이 있지, 내 주먹이 있지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런 기회를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기회고 이걸 받아들이는 때에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놓치고 나이가 먹어서 예수를 믿고 지금 목회자의 자리까지 왔지만 그래도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도 늦게나마 그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 네 복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대상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받고 실천에 옮기고 순종하면은 그 기회를 포착할 텐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날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2명의 맹인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나이다. 그러하오나이다. 이 대답 한마디에 그들은 눈을 떴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어떤 말씀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그러나 저분은 말씀이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지만은 저분은 말씀이다.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진리의 말씀, 틀림이 없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은 한 번 말씀하면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냐, 저것을 선택해야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 성경 말씀에도 구약성경에 보면은 화와 복을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해서 가라. 복을 구하는 사람은 복을 찾아가는 것이고 화를 구하는 사람은 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복이 터지는 거예요. 복이 터지는 거야. 근데 그 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들을 배척하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선을 긋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창영 목사님은 7남매를 뒀어요.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정창영 목사님, 지은아 사모님, 7남매 중에서 누군가는 이 나라 이민족의 큰 지도력을 발휘하고 세계 속에서 뛰어난 인물이 참 나올 텐데 그 7남매 중에서 그건 누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키울 때는 좀 힘들겠지만은 다 키워놓으면은 진짜 호강방석, 효도방석에 앉게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생한 만큼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수고한 만큼 그 수고의 대가가 있게 돼 있어. 7남매, 다른 사람 한 사람 하나를 키우는데 쩔쩔매는데 7남매를 키웠으니 7남매에 대한 우리 정창영 목사님하고 지은아 목사님은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웃을 날 많고 자랑할 날 많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날 많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소홀히 대하지 말고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인정하지 않고 너는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처참하냐 이거죠. 복받을 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복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보장받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이여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지금 뭐 WCC, WEA, 또 NCK 뭐 저는 그런 데 특별한 관심은 없지만은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들어가서 본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그것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따라야 되겠지만은 좋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나라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의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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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주의 전에 아버지 발걸음 옮기어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멀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물리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버지 많은 선택할 일들이 많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는 아버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것이 진짜 복이며 어떤 것이 아버지 무용지물 사라질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의 진리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영생이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해주시옵시고 의와 평안과 허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하고 찾는 것은 진정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옳고 그름을 알고 항상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아버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아버지 믿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만이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뽑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삶을 아버지 보장받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많이 세워진 교회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WEL 아버지 NCK 아버지 하나님 WCC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단체의 명이 있지만은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본연의 진정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단체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아버지 나간다면은 우리의 또 신앙의 본질이 아버지 달라질 수 있은즉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을 아버지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창년 목사님 지은아 사모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늘 언제나 단단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와 아버지 잘 훈련이 된 아버지 신앙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주의 아버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 곳에서 세우는 일에 아버지 늘 언제나 적극적인 아버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드라 발라 설랄라 이라바간다 신드라바바 와드라 발라 설랄라 이라바간다 신드라바바바바 와드라 발라 설랄라 이라바갈라 설랄랄라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의 교회 아버지 근처에 많은 사람들 이곳에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지역 사이에 아버지 빛과 죽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믿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진정 아버지 예수 믿는 근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찬영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이제 그 인생의 아버지 목사로서 역할을 아버지 감당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그 사회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